천하를 다 준다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 생명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듯이 소중한 우리네 생명은 과연 처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그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낳아주고 양육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나를 만들고 생명도 주셨을까요? 이 점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 낳아주고 양육해 줄 뿐이지 자식을 만든다거나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만들었다면 먼저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얼굴은 어떤 형으로 만들까, 신장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IQ는 또 얼마쯤으로 할까 등 미리부터 꼼꼼히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야 하겠지만 세상에 그런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은 생명에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은 자연계의 불변의 공식이듯 생명은 오직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에드워드 쿵클리는 생명체가 우연에 의해 저절로 형성될 확률은 인쇄소가 폭발 사고로 인해 활자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져 내리면서 우연히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 확률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생명이 우연에 의해서 시작될 가능성은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섬세하고 체계화된 복합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심장이 뛰면서 시작되고 멈추면서 끝이 납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 피를 온몸의 전신에 돌게 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생명의 요소가 되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불필요한 노폐물까지도 처리합니다. 피가 심장에서 뇌로 갔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약 18초가 걸립니다. 심장은 매분에 72회, 하루에 10만 번, 1년이면 약 4천만 번, 70년을 살 경우 약 28억 번 정도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뜁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엔진이나 발동기 따위는 감히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가 않습니다. 심장이 혈관으로 보내는 피의 양은 하루 2,500갤론으로 일생 동안에는 그 양이
약 6,400만 갤론에 이릅니다. 이는 현대식 초고층 빌딩을 완전히 채울 만한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장을 인간 스스로는 뛰게 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심장 스스로가 저절로 뛰다가 저절로 멈추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맞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다 확실한 증거 또한 남겨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직하신 분이 맞다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인체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까지도 성경 속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성경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남자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꼭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야 그 비밀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1935년 코펜하겐 대학의 담 박사는 닭의 출혈을 방지하는 데 유효한 성분을 비타민 K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소화관 내에서 세균에 의해 합성되는데 이것은 간에서 플로트롬빈이 합성될 때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세균에 오염될 기간이 없는 관계로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부족해 출혈이 생길 경우 위험한 상황에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스칸질로는 그의 논문에서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의 양이 3일이 되면 정상인의 33%에 이르고 이후 점차로 증가하여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정상인보다도 더 높은 110%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 다시 떨어져 100%를 유지하며 일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현대 과학은 지금에서야 가까스로 밝혀냈지만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일생을 사는 동안 8일째가 되는 날에 체내에서 출혈을 억제시키는 성분이 가장 강력하게 돌출된다는 사실과 그 날이 할례를 받기에 제일 안전한 날이라는 것을 피의 응혈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의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던 시대에 어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끝으로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